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과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과 4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욥기 1장 1절 말씀, 42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같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이나 넘치는 축복, 갑절이나 넘치는 사랑, 갑절이나 넘치는 은혜 늘 맛보며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평안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바로 욥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도 훌륭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랬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 보면은 동방의 가장 큰 자 그랬어요. 키가 크고 몸집이 큰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향력이 컸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경외하는 훌륭한 영성의 사람, 훌륭한 인격의 사람,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철저한 절망의 지경까지 그는 빠져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 절망의 지경, 쓰륵 같은 흑암의 지경 속에서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절망의 지경 속에서도 그는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받기 이전에, 시련을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자였었는데, 그 고난을 잘 견뎌낸 후에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갑절해야 되는 축복, 곱배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2장 10절 말씀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내게 되었을 때 갑절이나 더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와 같은 갑절의 축복을 누린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그 욥의 신앙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갑절이나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또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식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의의 개념이 내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은 바로 경건을 지키는 삶입니다. 악에서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따라합시다.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말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순전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순결한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의로운 삶, 이것이 바로 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보면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여 가족들의 행사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잔치 후에는 그들의 명수대로 성결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욥기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죠.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영성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 동방 땅, 유대 땅, 중동 땅 일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였었다고 하는 최고의 재벌이었다고,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최고의 재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만 되면 집안에서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를 벌이고 나서는 잔치를 벌이고 가족들끼리의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잔치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행적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 명수대로 성결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성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기가 행한 행실 가운데서 실수로든 고의로든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나서는 가족 명수대로 성결 번제를 드린 거예요. 파티를 하고 나서는 또 명수대로 성결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처럼 설 명절 끝에는 명절 마치고 나서는 또 일일이 살펴봐 자신들의 행실을 살펴봐서 성결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애쓰고 몸부림쳤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자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일에 늘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 없이 내뱉는 말로 짓는 입술의 죄까지도,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피는 그런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처럼 이와 같이 늘 자녀들을 살피며 자신을 살피며 성결 의식을 드리고 경건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 경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주목하셔서 욥처럼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말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행위가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경건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마다 즉시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 받는 것이고요, 경건은 철저히 주님만 따르고 그 명령만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 살아 주 안에서 갑절에나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한 가지 비결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변치 않는 믿음, 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시편 1편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1편 3절 말씀에 보면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자라고 또 말씀드리면서 그 가장 큰 자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면 한 결이가 바로 이 멍에 안에 2마리가 함께 쟁기를 끌게 하는 거예요. 한 결이가 2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결이면 소가 1,000마리인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들도 많았고 재산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몽골에서 부자의 기준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부자의 기준을 판단하는데, 전통적으로 몽골 사람들이 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의 숫자로 부자가 부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양이 2,000마리가 넘으면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욥은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고, 거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재산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주셔서 아들 7과 3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큰 은혜와 축복의 조건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방 족속이 와서 짐승 들을 때 빼앗아가 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농작물들이 다 불타버리게 되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집안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가 잔치를 열리고 있는데 그만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었고, 말 그대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거부였다가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어버린 철저한 고난과 절망의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항의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했고요, 원망하지 아니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오직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주신 이도 야훼시고 거둬가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하나님만을 내가 찬송할지다 말하면서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위대함이고,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되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욥을 다시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축복하실 때는 곱배기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더 크게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털이 알몸으로 고통과 절망의 지경에 빠져있는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 3절에도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따라합시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갑절의 축복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를 고난과 절망의 지경에 빠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악에서 떠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를 온전히 지켜 믿음을 굳게 간직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욥의 주변의 것을 다 빼앗아 간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욥을 기독한 절망의 지경에 빠뜨리는데 바로 이번에는 욥의
몸에 더러운 악창이 생기게 해서 머리끝에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피부병이 생겨서 진물은 나고 상처가 흐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물 나고 상처 투성인 그 자기의 환부를 손으로 긁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깨어진 돌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죽음 직전의 절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것이 죽은 것과 진비 없는 그런 극한 절망의 지경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욥의 아내조차도 욥의 그 형편을 보고는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떠나가 버렸고, 욥의 그 어려운 소식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찾아온 욥의 친구들조차도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네가 이유 없이 까닭없이 이런 고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분명히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니까 빨리 그것 숨기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극한 절망의 지경 속에서 또다시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의 지경 속에서 그냥 겨우 숨만 남아있는 극한 고통 중에 헐떡거리면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욥을 욥되게 했고 그것이 욥을 다시 갑절이나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지 않고 극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다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굳게 여전히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 중에도 시련 중에도 흑암과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갑절이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갑절의 축복 누리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참고 견뎌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는 지혜로운 판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면 그게 생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면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한심한 인간들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세상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딴짓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등 따숩고 배불러서 딴짓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위장된 축복의 도구로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청어라고 합니다. 청어 요리를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 영국 바다 주변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북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잡히는 청어를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이 청어가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영국에까지 배를 싣고 오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청어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살아있는 청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청어를 살려가지고 온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서 대박을 나는데, 어부들이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잡았을 때는 펄떡펄떡 뛰고 있던 청어가 오랜 시간 영국에까지 싣고 오는 동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어부만이 희한하게 그 사람은 가지고 오는 청어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모조모를 살펴봐도 이유를 모르고 있고 까닭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청어를 그렇게 살려가지고 와서 제대로 비싼 값을 팔 수 있는 청어를 죽지 않고 살려서 영국에까지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만의 비밀이니까, 이거는 내 아버지도 모르고 내 며느리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그 어부가 마음을 고쳐먹고 가르쳐주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청어를 잡아서 배에다 싣고 거기에다가 청어의 천적이 바다 메기라고 그럽니다. 바다 메기. 그 청어가 가득 차 있는 배 안에다가 바다 메기를 한 두세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지껏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인데, 바다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 봐야 바다 메기가 북해에서 영국까지 오는 동안에 지가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봐야 5마리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메기가 청어 사이에 헤엄치고 다니면은 그 안에 있는 청어들이 죽기 살기로 저거한테 잡히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 보니까 죽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다른 어부들은 생각하기를 청어를 거기 집어넣으면은 내가 잡은 고기 잡아먹으니까 안 되겠다고 메기를 집어넣으면은 청어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고 메기를 안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고기가 견디지 못하고 죽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청어들 입장에서 메기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이기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죽기 살기로 헤엄치고 도망치다 보니까 자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저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축복된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닥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난을 이길 방법을 찾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순금같이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근신하며 경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에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갑절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에 있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징검다리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죽음의 직전에서 욥이 세 가지를 잘했을 때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의로운 삶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욥기 42장 9절 이하에 기록되기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졌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그 세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되 42장 오늘 10절 말씀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곱배기의 축복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다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다 6,000마리가 된 것이고 소가 500결이었다가 1,000결이가 되었고 암나귀가 5,000마리였다가 1,000마리가 되었고 이전보다 정확하게 2배로 더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 자녀들도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아들 7하고 딸 3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곱배기로 더블로 주신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새로 얻게 하셨는데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갑절이 아니었지만 대신에 그들의 용모를 뛰어나게 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욥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미스 코리아 뺨치게 예쁜 딸들로 아주 잘생긴 아들들로 또다시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후에 갑절의 축복 다시 곤경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후에 140년을 더 살게 하셨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살게 하셨다가 따랐던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거나 사고 당해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차서 자기 살 만큼 살고 자연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의 축복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 살아
잠깐 동안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 지킴으로 견고한 믿음 가짐으로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